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경은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감심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지 않고 동식물에 있지 않고 천체들에도 있지 않고 뭐예요? 오직 사람에 대한 감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을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빼서 뭐예요? 여인을 이보를 만들어서 그를 인도해가지고 서로 이제 돋는 배필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재료는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흙은 1차 창조란 말을 쓰면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창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흙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예요?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인간에게 뭘 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넣었다.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으니까 인간이 뭐예요? 생명이 됐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몸이 있단 말이에요. 몸. 보이는 몸이 있고, 다음에 혼이 있고 뭐예요? 영이 있자 그러잖아요. 영이. 그런데 인간은 봐요. 인간은 육신 더하기 영혼, 이분설이라 그래요. 육체 더하기 뭐예요? 혼과 영을 가진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었으니까 이 몸은 뭐예요? 몸은 사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후패하고 몸은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죽어도 뭐예요? 혼과 정신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수지 작곡 같은 경우는 몸은 죽었지만은 그분의 애국심이나 전투하는 거나 또 그분의 가르침 같은 거 이런 건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죽어있지만. 여러분 어버이가 돌아가셨지만 뭐예요? 어버이의 가르침이나 사진도 남아있지만은 뭐예요? 그 음성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죠. 사람은 같지만. 그 어쨌거나 몸은 죽지만은 뭐예요? 영은 뭐예요? 영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고, 다음에 영은 뭐예요? 영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영은 죽음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뭐예요? 영원한 존재다 이 말이죠. 영원한 존재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잠도 정시로 자고, 또 잡수는 것도 좀 짠 거, 단 거, 막 이렇게 정제된 빵, 밀가루, 국수, 또 백미 이런 것보다는 현미 껍질째 있는 거, 또 과일 같은 거, 자신의 몸에 맞는 거. 우리 지산이 설렁탕 좋아하는 줄 알고 설렁탕을 그렇게 싫어한다며요. 그러면 내가 대접할 때 아마 안 못 먹는다고 말씀하시고 잘 드시던데. 내 몸에 맞는 그걸 여러분 몸 신경 써. 또 몸에 맞는 약도 드시고. 이 몸이 여러분 몸이 중요한 거거든요. 귀한지만은 다시 얘기해. 이 몸은 후패해요. 늙어요. 그다음에 병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그 화장터가 화장당하는 거 보면 얼마나 허전해요. 공허하고. 사람이. 몸은 그런데 뭐예요? 영은 죽지 않는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죠. 사람의 영은 죽지를 않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그런데 누구들은 뭐예요? 사망의 시간이 있잖아요. 사망의 시간이 뭐예요? 점점 다가와요. 누구든지 간에 인간은.
그거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시간 다가오는데, 자, 믿지 않는 불신의 영들은 뭐냐? 불신의 영도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은 불신의 영도 영원히 안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 안 믿다가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워. 그걸 부활하는데 이걸 뭐예요? 사망의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사망의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살긴 살아.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에서 뭐예요? 영원한 의식적인 고통을 당해. 이걸 뭐예요? 영사라 그래요. 따라 영사, 영원한 죽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불신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으면 그래 1차 죽음은 뭐예요?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불신영들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부활시켜서 뭐예요? 둘째 사망, 어디에? 이 지옥의 유황불에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그렇게 잘 살다가 지옥에 갔는데, 음부에 갔는데 막 너무 뜨거워서 막 고통을 당해서 저 천국에 있는 나자로 보고 뭐 물 한 모금 찍어달라.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향나가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지옥이 없는데. 근데 지옥은 가면 영원한 의식적 영사. 죽지도 않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러죠. 당신이 지금 지옥을 부인하는데 0.0001로 만약에 죽어서 지옥이 있다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 가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 성경을 따르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뭐예요? 죽음이 없어요. 불멸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의식을 가지고 뭐예요? 유황불에서 늘 고통을 영원한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사우나 좋아하십니까? 함정만 가보세요. 그 50도 60도 있는 데 가가지고 얼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3분도 못 이기고 도망 나올거든요. 그런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성냥불에 손 한번 대봐요. 얼마나 뜨고. 그 영이 죽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을 안 가게 하네요. 그러면 신자의 영은 뭐예요? 신자의 영도 살아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늘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속량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기름을 다 쏟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영접하면서 주님이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진리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뭐예요?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의 가르침. 불신 지옥, 신자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얘기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영생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영생이 없으면 그냥 뭐 희낙락하고 즐기고 살아가야지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뭐 여행이나 다니고 뭐 향락이나 즐기고 놀기도 하고 뭐 말라 추운데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당 막 성전 팀장으로서 청소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렇다고 땅에서 얼굴을 주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요 바울님처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안 믿는다면은 그거는 쉽게 말해 신앙에 들어선 사람이 아니야. 가장 큰 좋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영생을 믿는 믿음이 그게 바로 위대한 믿음이고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고. 화장터에 가서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아하지 않게 사망을 당하는 모습이 있다든지 자꾸 영생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걸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이 뭐예요? 불신 지옥, 신자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딱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생명, 영생이란 말 같은 개념인데 계속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영생. 신약의 전체 핵심이 뭐예요? 영생.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강정이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빛을 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한 걸 보니까 대합조개라는 게 있어요. 대합조개는 아이슬란드 조개인데 400년 내지 500년 이상을 산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507년 산 그 개체를 발견했는데 그 나이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테로 연령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개가 507년을 살아. 다음에 노화를 거부하는 생명체가 있는데 이 홍해파리인데 이건 영생불사 해파리형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노화가 되고 이제 신체에 위협을 느끼면 세포를 젊은 상태로 자기가 되돌려서 이분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뭐예요? 다시 새끼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새끼 상태로.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응? 세포를 젊은 세포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나이가 90인데 10살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없다면은 뭐예요? 이론상 사고가 없다면은 무한한 생명, 영생불사하는 생물체가 지금 지구촌에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다음에 민물수도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 몸 대부분이 줄기세포로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재생 영역이 탁월하고 노화가 다가온다. 다가오면은 자기가 사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불멸의 예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물수도라는 거예요. 모든 게 줄기세포 돼가지고 그냥 재생하는 거야. 그 존재가 예수님 창조한 대로. 다음에 육상의 거북이들은 보면 장수하는데 칼라타고스 땅 거북이는 육상 척추 동물 중에 가장 장수하는데 평균 수명이 100년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100년은 엄청난 거예요. 해리엇이라고 하는 것은 175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 거북이가 175세. 다음에 바다 장수는 고래 종류인데 그린란드 상어는 270년 내지 570년 산다는 거예요. 150살이 되어야 뭐요? 성인이 돼가지고 짝짓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 상어가. 그러니까 500년을 산다는 거야. 북극고래는 포유류 중 가장 최장수인데 200년을 사는데 물속에서 암을 억제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유전자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걸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까? 봐요. 예수님이 창조한 고래라든지 포유 이런 것들도 500년 하고 막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런 존재들이 예수님이 창조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 우리가 60, 70, 80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육신은 갈지 몰라. 지금도 우리가 100세 유병 시대로 생명이 점점 상수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뭐예요? 영생의 존재로 그렇게 창조해 준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미물 동물들도 이렇게 마치 그 영생불사하도록 지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70, 80하고 그냥 다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로 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부활을 시켜서 영육의 부활을 해서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생에 대한 믿음이 해이가 된다. 영생의 믿음이 결여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영생의 소망, 영생을 맛보며 살겠다. 영생의 꿈을 꾸며 살겠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청춘이다. 영생을 바라보며 살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충만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노력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조롱하면서 또 봐요. 죽음을 조롱하면서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지자도 있잖아요. 유명한 잔 웨슬리님이 누구지 죽으면서 천국 가면서도 이게 주님이 죽음인가 보다 사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뭐예요? 천사같이 가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영생을 주시는 선물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과 영생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생, 여러분의 빛나는 신앙을 가져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성경을 보자 말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계시는데 자, 여기서 많은 제자라 그랬잖아요. 많은 제자. 많은 제자들이 뭐예요? 그 성찬식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영원히 산다는 말, 쉽게 말해 영생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예요?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배도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12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12제자님들 보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너희도 나를 떠나기려고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서 가려고 하느냐? 이랬을 때에 베드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뭐가 계세요? 말씀이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신앙하는데 어찌 예수님의 곁을 이렇게 떠나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도 베드로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쉽게 말해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의 소유를 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말을 못 믿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그런데 12제자는 다 남았잖아요. 아주 가룟 유다는 문제였지만은 특히 베드로 12사도들 뭐예요? 이미 이 당시에 영생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영생의 주님을 옆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확신하고 믿었던 사도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잘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사변이 일어나고 어떤 종교 박해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도 만약에 전무한 박해가 일어나면요. 마치 이런 영생을 믿는 믿음 아닌 사람들이 뭐예요? 다 도망하고 배도해요. 이런 영생에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뭐예요? 그 교회를 지키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난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죠. 봐요. 사도 베드로는 가만히 보자요. 이 본문 당시에 아직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 졌어요? 안 졌어요? 아직 지기 전이에요.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의 성천하는 모습 봤어요? 안 봤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12사도에게 그런 위대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믿음의 선물이거든. 부인할 수 없는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거든. 이때부터 이 베드로님은 뭐예요? 무슨 믿음? 그냥 병 낫게 해주는 믿음 정도가 아니고 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생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분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실 분을 믿습니다. 벌써 이때 어떻게 보면 초급이지. 이때 초급을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통과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졌고 나중에 단계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오순절에서 이러니까 뭐예요? 큰 일도 할 수가 있었고 뭐예요?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일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이렇게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요한복음 6장 시대라고. 아직도 3년 반 가르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소명과 이제 훈련과 양육이 얼마 안 됐는데도 뭐 이미 이제 뭐 영생에 믿는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사도들이었으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뭐예요? 나중에 순교까지 그 사람들이 영생을 안 믿어서 뭐 하려고 순교하겠어요? 이때부터 영생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뭐예요? 순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사람이 몇 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믿습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빨리 선 사람일수록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그 영적인 평안과 자유뿐만 아니라 뭐예요? 점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죽기 전에 영생을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영생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아기 청년기의 믿음은 더 큰 일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래서 여러분이 이런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한번 설교에 막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는 역사는 뭐예요? 이 정도 기본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믿음의 그 안수가 나오고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믿음의 메시지가 나오고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의 영성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436장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는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 좀 표현이 그래서 고급스럽지 않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다 도루묵입니다. 영생에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중생했을까 여러분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바울님의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내가 사망의 그늘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영생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누리고 있을 때 그런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가 여러분 사역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걸어도 찬송을 부르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안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도 베드로님과 12 사도님들은 소명받은 후에 물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들었고 각종의 기적적인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에 그에 가는 곳에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이여 영생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육에 부활시키는 영혼을 살리는 대순교자요 대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영생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영생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성경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제 전무하마 후만할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생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살리는 운동, 살리는 역사, 영생운동에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주의 능력과 영광 돌리기에